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지러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차 가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백성들 믿음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마음의 손을 담아 아버지 기도하는 것,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찬양하는 그 찬양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모든 마음의 소원각을 응답하실 때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며 분열과 다툼, 정적인 혼란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 있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순복음 강남교회 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림에 아버지 문제와 아버지 질병을 아버지 해결을 받고 아버지 응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복음 강남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TV에 그때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한 주말에 저게 방송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종가자가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죄를 짓고 감당이 안 되니 애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있는데 그 애를 데리고 산에를 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애도 죽고. 그래서 음독을 산에 가서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사반장 팀이 알고 쫓아가서.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애를 수사반장 팀이
하나 없고, 그리고 체브람 씨가 막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제 죽게 된 어린 애를 그 다른 형사가 그러는 거예요. 반장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가 숨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쳐업고 내려가 봐야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 우리가 수고할 게 뭐가 있냐, 뭐 그런 뜻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제브람 씨가, 수사반장 제브람 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아, 어여 내려가.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줄 알아? 빨리 내려가. 그러면서 그 수사반장 팀이 애를 업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요즘으로 치면 열린 결론으로 끝난 거지. 그게 드라마잖아, 여러분. 그렇잖아? 그곳 방송되고 방송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애 어떻게 됐냐고. 그 애 어떻게 됐냐고. 그 애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심정이 텔레비를 봐도 그런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고. 그 애가 죽었냐 살았느냐 알려달라고 그때 전화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걸 초등학교 때 봤는데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이라고. 세상에 누가 가장 귀하냐? 여러분이 가장 귀해요.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가장 귀해. 근데 문제는 귀한 대접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어요? 내가 귀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안 귀했어요? 옆에 두고 계셨으면 더 좋지?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귀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를 구하신 거야? 여러분, 나를 구하신 거야. 나를 구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어떤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자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나는 귀하게 자란 것 같아? 아주 소중하게 자란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여러분, 귀하게 대접받고 싶어요? 막 대접받고 싶어? 내 소리가 잘 안 들려? 여러분, 귀하게 대접받고 싶어? 막 대접받고 싶어? 그럼 귀하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어요? 막 대접받고 있어요? 귀하게 대접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못한다고. 실제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막 대한다고. 자, 오늘 성경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 붙잡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부인하다 배신자가 될 자 베드로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봐.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이 지금 있다고 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어? 막대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귀하게 여기겠어? 그걸 가만둬? 배 죽이지? 아주 인간아, 배신하기 전에 내 손에 죽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 거야? 귀하게 여기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도 어떻게 여기셨다? 귀하게 여기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님이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하신다는 거야? 나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거야. 위하여, for you.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근데 왜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셨을까? 왜 베드로를 위하셨을까?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느냐?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냐? 자,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밀이나 돌이나 건물이나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바람이 날려요. 그러면 건물은 다 날아가.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 무거우니까 떨어지지.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중에 저렇게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그냥 막 굴린다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막 굴려요. 그런데 우리는 저걸 보면 우리는 이제 키질을 했지. 키질. 그잖아요. 키질 한다는 게 뭐야? 여러분 알고는 그대로 있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흔들어댄다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귀하지 않게 여기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눈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잠시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감동받아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감동받아? 무엇에 감동받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 나를 위해 주면 감동받지. 안 그래요? 나를 위해 주면 감동받지. 가정주부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밥이 무슨 밥이야?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가정주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야. 왜? 평생을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했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 먹는 밥은 자기가 안 한 밥이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준 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주부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가정주부가 나한테 잘하지 못해도 우리는 잘해야 돼. 그거 잘해야지. 안 그래요?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할 때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그냥 이거 해봤으면 좋기도 하겠다. 우리 성도 찬한벌을 미리 우리한테 줘.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막 그냥 안내를 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그냥 차를 데려가면 감동하겠지. 그때 그냥 들어올 때부터 열받지 않아. 그냥 찾을 데가 없어갖고.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함께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짐 있어봐 다 도망가지.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옆에서 아는 척을 해요? 다 모르는 척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나를 위하는 사람을 많이 겪어보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오늘 꽉 지니고 가세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고 계신다. 그 나를 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고민했는데 내가 하나 찾은 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 쏟았다. 도시락 같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과 같다? 도시락과 같다. 왜 도시락과 같으냐? 도시락은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갖고 다녔잖아 겨울에.
그러면 난로, 학급에 난로 그 필 때 도시락 올려놨잖아. 그 도시락 올려놓으면 그 도시락이 저 멀리서 보면 다 도시락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다. 근데 자기 거는 다 찾아가.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똑같이 생겨도 도시락은 자기 도시락이야. 그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어. 내 도시락이야, 내 도시락. 우리 예수님은 다른 도시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도시락이 아니요 나를 위한 분이라니까.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집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도 나는 전혀 눈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대. 군대 갔다 올 때까지는 아주 그냥 같은 동기인데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아주 신기하게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4년 거의 몇 년을 같이 봉사를 했는데 사진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 그거 참 신기하죠.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연애를 했잖아. 연애를 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오면서 우리 이제 같이 그 연애하고 산다는 거는 뭐야? 연애하고 결혼하고 살면 같이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대부분 연애하고 결혼하면 같이 밥을 먹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같이 다니다 보면서 당신 참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뭐가 이상해? 아니 당신 어디를 가면 이렇게 왜 이렇게 탕을 좋아하냐? 탕, 설렁탕. 나는 그거를 몰랐어요. 내가 감은 머리가 내가 나눠 먹는 음식을 안 좋아해. 나눠 먹는 음식을 안 좋아하더라고. 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거잖아. 여러분, 탕은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늘 나눠 먹던 것, 모자랐던 것, 이게 늘 이제 머리에 DNA에 박혀 있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부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야, 그게. 안 그래요? 부패라는 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야. 나는 내게 있는 걸 원하는 거야. 피자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다 나먹는 거잖아. 근데 탕은 내 거야.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면서 설교를 좀 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고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누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무엇이다? 그게 은혜다.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였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누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믿음이지, 창조적인 믿음이지, 낙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된다는 믿음이 있고 안 된다는 믿음이 있다니까.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요,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그게 또 믿음이라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아니라, 해도 안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안 들었어요. 1980년, 70년 말, 80년 때부터 많이 그게. 그런데 제가 순복음교회 출석하니까 매일 조영교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경제도 좋지 않았어.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교회 가면 늘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여러분, 신학교의 교훈이 할 수 있다.
아니 교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기를 듣는데 학교 가면 거기도 할 수 있다야. 학교 언덕바지에 저게 서 있었어요. 그 모든 학교는 여러분 언덕에 있어. 여러분 모든 학교가 왜 언덕에 있는지 알아? 언덕에 있는 땅이 싸니까 언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다 우리 언덕 올라 다녔잖아. 언덕에 막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속으로 뭘 할 수 있냐? 아니 이게 교회를 가도 할 수 있다, 학교를 가도 할 수 있다. 그냥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다의 무한궤도를 돌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내 속으로 생각했지. 아, 이제 할 수 있다 해서 벗어날 수 있겠다. 교회를 가도 학교를 가도 그냥 그곳에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이제 군대 가면 필승, 멸공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로 이제 벗어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근데 어디를 갔냐면 저 화천에 있는 7사단을 갔어. 여러분, 화천 7사단의 격리의 구호가 뭔지 알아? 단결할 수 있습니다. 야, 거기 가는데 맨날 단결할 수 있습니다. 단결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믿음. 아직 예수 믿으면서 왜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지.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그 믿음이 떨어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가서 차버리지.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죠. 배운 망독한 놈이라고. 이 왼수 같은 놈아, 은혜를 모르다니.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은혜를 아는 것만 해도, 은혜를 알기만 해도 그게 다야. 은혜를 알면 감사를 알아요?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천지야.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며. 그럼 어디에 나를 세운다?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알아, 현재도 알아. 그런데 미래는 몰라.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괴롭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 일어날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시라는 예수님. 예수께서 왜 베드로를 위하셨느냐면, 야, 너 혼자만 앞으로 잘 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건 확실하다. 그러나 돌이켜. 네가 다시 돌이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못 봐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무엇이 다르냐? 다른 사람이 보여. 그게 여러분 믿음이야. 나밖에 못 보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해.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은 나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네가 다시 나를 부인하고 네가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돌이켜 돌아와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이후로 완전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대해라? 귀하게 대접해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내 믿음대로 합니다. 근데 그 믿음, 여러분 맞지? 믿음대로지. 근데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굳세게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귀하듯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내 친구가 자기 딸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다고 크게 나한테 와서 네가 어떻게 좀 와서 제 은혜를 끼쳐갖고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네 딸이 어떤데? 그랬더니 음악하러 다닌다고. 이게 미쳐갖고 음악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내 친구 눈에는 안 좋게 보였나 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웃었어요. 그리고 야, 너 생각 안 한다. 너 네 생각해라.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 한다고. 너 우리 동네 뒷산 굴 파고 거기 들어가갖고 막 너 나오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연습한다고. 니네 엄마 속을 얼마나 속였냐. 근데 네 딸이 음악한다고 하는데 너를 봐서라도 그냥 내비로 둬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기가 속 썩인 거는 생각 안 해. 남이 속 썩인 것만 생각을 하지. 남이 속을 썩여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귀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모두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9절은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기도 하지. 함께 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모든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뭘 그렇게 갖다 준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래. 내가 그거 받을 때마다 주여. 그거 다 먹으면 여러분 난 죽어. 여러분 주는 거 다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하죠. 이거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에게 잘하지? 그래도 목사님에게도 잘하려고 하고 교육자님에게도 잘하려고 하지? 그렇게
식구한테 잘하고 구역 식구한테 잘하라니까, 여러분. 알았어요? 그게 복 받는 길이야, 여러분. 그렇게만 해봐. 교회가 화목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하듯이 성도들끼리 한번 해봐봐.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지. 맨날 할렐루야야, 그냥. 여러분 입이 여기 걸려. 알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야. 다른 형제를 굳게 세워라. 예수님 말씀과 같이 형제를 굳게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한 10년 전에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프랑스 파리 지하철에서 이 소매치기가 파리에 많거든요. 근데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졸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슬그머니 앉아가지고 지갑을 슬그머니 가져가. 그리고 그 사람 술이 취했던 것 같아요. 슬그머니 그 지갑을 빼가지고 가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지 그 사람이 또 일어나갖고 휘청휘청 그러다가 또 떨어진다,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꺼내 올렸는데 누구냐면 소매치기다,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자기가 지갑 훔쳐간 그 사람이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희한한 소매치기지,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CCTV에 찍혀가지고 붙잡혔어요. 경찰이 한 얘기야. 그 당시 경찰이 모든 도덕의 마음속에도 사람다운 구석이 있고 무고한 행인들 사이에도 개자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준 소매치기가 나요? 모른 척하는 사람이 나? 어쨌든 소매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해준 사람이 낫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매치기 범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돕고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게 여기신다?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했지만 그 베드로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대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굳세게 세웠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귀한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질병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한 심령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안고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더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의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케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